할렐루야. 시드니 우리는 교회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 참된 나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고 친히 선택하신 존귀한 자녀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1988년 한국에서 어떤 탈옥수가 인질범을 붙잡고 외쳤던 말입니다. 이 탈옥수는 너무너무 억울했다고 해요. 수십억을 횡령한 돈 있는 자는 금세 풀려나고 불과 얼마 안 되는 돈을 훔친 자신은 수십 년의 형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어떤 계기로 탈옥하게 돼서 이 유명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남기고만 만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탈옥수가 말한 것처럼 법의 잣대가 이 탈옥수에게 불평등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죠.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수십억을 횡령한 자와 불과 얼마 안 되는 돈을 훔친 나와 비교했을 때 당연히 수십억을 훔친 자가 더 많은 죄를 지었으므로 더 무거운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기에 탈옥수는 억울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결코 저렇게 내가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나는 도망쳐 나왔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억울한 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이 사람이 훔친 돈은 5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500만 원의 주인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돈을 빼앗긴 주인은 힘든 마음과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남의 것을 훔친다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수십억이든 수백만 원이든 법의 처벌에 억울할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나의 죄를 반성하고 사죄함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서두에 이렇게 어떠한 범죄자에 대해서 잠깐 나눈 것은 이자의 마음이 결단코 정결하지 못한 마음에 욕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탐하고 원하고 갖고 싶을 때, 그럴 때 드는 마음을 욕심 또는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면 범죄가 되죠. 이러한 범죄는 세상의 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이러한 행동의 처벌이 아닌 그 행동의 시작, 즉 마음의 욕심과 탐심을 절제하고 억제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과 우리 하나님의 기준의 근본적인 차이이며 교회에서 말하는 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이곳저곳에 흩어진 12지파 형제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로서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욕심에 대한 경고를 야고보가 형제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형제에게 마음의 시험을 견뎌내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합니다. 자기 욕심.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모습이 이 땅의 모든 인간에게까지 전가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창조 때의 욕심의 근원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이 욕심이 사망에까지 이른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인간의 감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누구도 이러한 욕심과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굴레를 벗어나 이 땅에 사셨었던 거죠. 부족한 우리는 욕심과 탐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같이 다른 이의 것을 또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원하며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간에게 있는 공통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이 욕심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마음의 욕심이 행동으로 나타나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고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격한 모습 또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방지하고자 법을 만들었고 그 법의 처리 안에서 그러한 행동을 저지른 자를 심판하곤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법이 만들어진 것은 이러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욕심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인간들이 억제되고 욕심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시간이 갈수록 기술이 발달되고 생활의 편리함이 더해질수록 더욱 인간이 인간에게 잔인하고 잔혹한 모습을 욕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세상의 법은 처벌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은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에 대한 후속 조치일 뿐, 그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받은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 현실이죠. 인간은 욕심을, 즉 죄의 본성을 온전히 억제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법 또는 어떠한 법이나 인간의 모습으로는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공통된 욕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고 작든 크든 행동으로 표현하고만 말죠. 가만히 생각하면 저 또한 저의 욕심과 탐심을 행동으로 옮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하는 욕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식욕이죠. 배가 부른데도 더 먹고 싶고 더 많이 먹고 싶고, 사실 이게 무슨 문제일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욕심이라는 인간의 죄성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죄성 그리고 부족함을 크든 작든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을 아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성은 우리의 힘으로 억제되지 않음을 가르치십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과 은혜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죄성이 억제되고 절제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에 대해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죄성을 억제하지 못함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이 죄성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바라볼 수 있게 만드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방금 읽은 야고보의 고백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 욕심의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바로 재물돈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이러한 땅에서의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저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오직 우리의 온전한 능력과 온전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실 것들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러한 고백, 서두에 말한 것처럼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형제들에게 말한 이 선포, 이것은 형제 간의 욕심, 이웃 간의 탐심, 내 자신에 심어져 있는 이러한 욕심과 탐심을 온전하게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온전한 풍성함을 기대하며 지금도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행동, 범죄의 억제는 세상의 법으로는 부족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 만든 완벽하지 못한 법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함을 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범죄자가 아닌 은혜의 수혜자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라고 불리우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잉태해서 사망을 낳았다고 합니다. 죄의 잉태 그리고 사망, 이 말을 보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이 땅에 처음으로 일어난 살인사건이자 가인의 욕심으로 나타난 행동이었죠. 야고보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깊게 기억하고 새기기 바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욕심, 그 욕심의 절제는 이 땅의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그러나 죄를 가진 인간의 자손인 가인은 그러한 욕심을 나타냈고 결국 동생을 죽이고만 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우리의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우리를 낳으셨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마음에 깊게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우리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죄의 잉태가 아닌 예수님의 품에서, 사망의 낳음이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으로 정결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더 이상 육체의 자손으로 죄의 모습을 가지며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하신 말씀을 통해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그 욕심과 탐심의 굴레를 이겨내고 범죄자가 아닌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음을, 그리고 이미 새롭게 태어났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매일같이 그것들과 싸우고 때론 그것들이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있다면, 이러한 욕심만 가득 차 있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또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은 이러한 부족한 우리를 위해 친히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죄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것은 우리를 혼내시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하며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죄악된 모습에 힘들어하지 않길 바라는 긍휼하신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죄악의 마음이 무너져 희망을 잃지 말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끔 하시려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전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과 희망을 품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형제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의 내용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이러한 말들은 세상의 법처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정한 규칙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까, 우리가 범죄자의 모습으로 희망을 잃고 살까 걱정되시는 마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나 혼자 온전히 이겨내고 절제하고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교만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런 것이 가능했더라면 세상에 모든 범죄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나는 범죄를 저질러야지 하고 저지르겠습니까? 또한 난 착하게 살아야지, 난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지, 이런 우리의 생각만으로도 온전히 죄의 모습을 억제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죄성을 억누르고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 선을 베푸는 것을 배우고, 말씀을 읽으며 남의 것의 귀중함을 느끼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 주신 것들의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매일같이 욕심과 싸우며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죄성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희망을 갖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 온전한 행복함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욕심과 매일 싸우는 내가 아닌 말씀을 통해 욕심을 절제하는 내가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마음에 깊게 새기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내 안에 있는 내 욕심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간구하며 기도하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의 마음, 욕심의 감정을 절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며 언제나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주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빛의 길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배우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채워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